자,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 하나가 흉악한 간질이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이거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여러분 이 간질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제자들이 뻘쭉해가지고 말이죠. 와서 우리는 왜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 그리고 마가복음 마가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들었냐 하면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누가는 의사죠. 의사는 여러분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능력.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를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단 말이야. 믿음이 뭐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가버나움에 여러분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니네 선생님은 얘네들아, 니네 선생님들은 왜 세금을 안 내냐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같지만 이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말이죠. 세상 임금이 얘네들아, 세상 임금이 세금을 받는데 타인에게 받냐 아니면 자기 식구들에게 받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세는 이 구약에 무슨 세금이라고 그랬어? 구원받은 거에 대한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한 여러분 예물이에요. 이게 무슨 강압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있는 여러분 이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여러분 이 믿음의 여러분 주님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여러분 그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사실은 낼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믿음은 뭐를 설명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그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에게 말이죠. 야, 너 밥 먹었으니까 밥값 내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관계란 말이야. 관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 관계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여러분 허다무테르 여러분 로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죠. 여러분 이 냉장고 열고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뭐 여러분 이 걱정하면서 먹는 이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어린이집에서 뭐 필요한 거 가져오라고 고지서를 주면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빠 엄마에게 갖다 주래. 그러면서 갖다 주면 자기의 할 일은 끝나고 그 부담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책임이라 그 말이야. 아버지의 책임.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라 부모의 문제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것이 뭐냐? 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관계가 힘든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사건을 받든지 사건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해야 돼. 이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평생 여러분 3대 4대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종교생활만 하고 마는 거야. 하나님하고의 관계.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오늘은 마태복음 56강인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랬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용의 주제가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꼼꼼히 봐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라는 내용이 뭐예요? 그때라는 내용과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의 천국이 누가 크냐? 천국에서. 여러분 근데 여기 아쉬움이 있는데 뭐냐?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에는 생략된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 앞에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 이 된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여러분 번역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그렇다면
천국 앞에 여러분 된이 빠졌단 말이야. 영어로 얘기하면 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질문의 의도가 잘 드러났겠죠. 저 번역이 생략된 상태예요. 우리가 저 번역을 집어넣으면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때 제자들이 어느 때 온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또 이 산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려오니까 뭐예요? 흉악한 간질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가버나움의 성전세에 대한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이 여러분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일단락짓는 그때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여러분 이 보면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계속 이해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여러분 또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이게 디데이야. 근데 제자들은 드디어 그 디데이가 임박해 있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제자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 로마를 뒤집어 엎고 천국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큽니까? 누가 1등 공신되고 누가 2등 공신됩니까? 이제 정권을 빼앗아 오면 누가 국무총리 됩니까? 누가 실세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제자들은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어머니도 주님의 나라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하고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이 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야. 사실상 위치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속에서 벌써 뭘 묻고 있는가가 드러나죠. 여러분 누가 크냐? 메가. 여러분 메가는 크다. 메가 마트. 여러분 이 보면 킹마트라든지 말이죠. 여러분 이 스타필드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마트. 이 여러분 창고형 뭐 이 어마어마한 메가 처치, 메가마트 크다는 얘기야. 눈에 보이는 크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위치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속에 벌써 뭘 묻고 있는가를 드러나고 있죠.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영의정할 겁니까?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할 겁니까?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결같아요. 그 목적을 두고 쫓아다녔단 말이야. 여러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 수준을 보면 이 학생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을 드러날 때도 있고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라 해야죠. 여러분 늘 보면 이 성경도 그냥 무대포로 읽는 게 아니라 물으라고 그랬잖아. 물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 수준이 드러나서 때로는 발전되기도 하고 말이죠. 진짜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메가 눈에 보이는 크다, 적다 이런 뜻이요. 좋은 자리를 누가 확보합니까? 누가 상급이 큽니까? 누가 무정승되고 누가 자정승됩니까? 누가 이번에 정권을 빼앗아 오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실세냐? 누구 앞에서 줄을 대야 될까? 그래야 공총이라도 받고 말이죠.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말이죠. 지방자치 여러분 단체장이라도 여러분 공천의 결과에 따라서 아니 여러분 호남 쪽에는 여러분 민주당이 여러분 이 공천을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대구라든지 여러분 경북은 여러분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누구 앞에 줄을 서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런 거에만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문서답하고 있죠. 예수님이 동문서답같이 들려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간다. 자기네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제자들은 꿈에도 자기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는데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가운데 세워놓고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안 맞아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이게 제자들은 이미 들어갔어. 근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중에서 누가 여러분 이 큰 벼슬을 할 거냐? 우종숭하고 누가 좌종숭할 거냐? 여러분 크게 쓸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표정으로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 이렇게 답을 꺼내 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각하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되겠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또 부모를 의존하잖아. 의존적이고. 여러분 이 엘리야도 보면 요즘에 자기 의지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품에서도 늘 보면 잠을 잤던 아이가 늘 엄마만 찾아. 이제 지금은 이 의지가 여러분 이 생겨가지고 이 엄마를 의존한단 말이야. 이게 이런 쪽으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아류의 설명이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그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주제로 많이 채택이 되는 설교야.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린이날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의존적이어야 되고. 근데 솔직히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애들이 순수한가요? 애들이 순수해요? 여러분 김민서가 어린이집에 이 뭐예요? 알바를 했는데 애들 거짓말하고 아주 이게 참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아주 그냥 금세저고 했던 것도 그냥 속이고 말이죠. 어떤 엄마는 그래요. 자기 애기 보고 얘는 잘 때만 천사예요 그러더라고. 잘 때만. 여러분 그런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면 천국은 굉장히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게 천국이요.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선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되고 배경을 봐야 되고 문화를 봐야 돼.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 때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humble. 한번 영어로 띄워보세요. 여러분 humble, 겸손. 여러분 근데 애들이 겸손합니까? 여러분 허황된 존재들이에요. 애들이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허다못해도 공상 만화 여러분 이런 이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영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산을 들고 말이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여러분 공상 만화 같은 걸 보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저것들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여러분 애들은 가라 애들은.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시대 때는 아이들은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it야 it 이것 저것 여러분 이렇게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대명사야. 이것들 봐라 뭐 여러분 이런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무가치한 존재들. 여러분 이게 사회에 깔려있는 저면에 깔려있는 관습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1절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올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이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남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위에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여러분 남겼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말이죠. 장전만 60만 명이야. 그러니까 여인들하고 아이들은 사람 취급에 여러분 끼지 않았던 시대야.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성분들 여러분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 자매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근데 오늘 자기를 낮춘다는 거는 험불 겸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롤리 포지션, 이 롤리 포지션, 낮은 위치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그건 뭐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여러분 험불 겸손이 아니라 롤리 포지션이에요. 아이들은 그 시대에 무가치한 존재였단 말이야. 그래서 헬라 말로 후토스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 말로 후토스란 말은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 여러분 아이들의 어떤 순족함이나 순수함이라든지 그런 걸 닮으라고 모델적인 차원에서 아이를 갖다가 세워놓고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애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 예수님은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유독 인격을 존중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거를 험불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오역입니다. 험불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롤리 포지션, 낮은 존재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내 속에는 자기를 낮춰야 돼. 내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의 큰 자가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자기 의나 여러분 내세우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뭐 행위나 내세우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늘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롤리 포지션. 여러분 낮은 위치에 여기는 자. 여러분 본인도 여러분 뭐냐? 겸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내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지 않냐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큰 자란 말은 너희들이 말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8장 5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 말이 어떻게 오늘 말씀과 맞닿을 수 있을까요?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격이 되냐 그 말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여러분 일꾼들에 대한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일일 노동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노동자를 구하면서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품꾼을 정하고 여러분 이 포도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9시에 가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또 불러서 여러분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여러분 또 일꾼으로 보냈어. 12시, 3시. 여러분 6시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6시에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치고 결산을 하는데 야 똑같이 품삯을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말이죠.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이 불평이 뭐예요?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공로주의. 여러분 뭘 잊은 거죠? 주인에게로부터 불려서 은혜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일 노동자들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처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밥을 굶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온 사람들이요? 5시에 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5시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가운데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예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돼.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이게.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강조적인 초점이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 가운데 세워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것이 이제 뭐 어린이 주일날 말이죠. 어린이들을 높이고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설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실족이란 말이에요. 실족. 여러분 자 실족이에요. 자 그러면 유심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와 관계 있는 내용입니까? 관계 없는 내용입니까? 어린아이와 관계 없는 내용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설명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도록 무가치하게 자신을 여기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자는 누구냐?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롤리 포지션 낮추는 자가 니네들이 말한 대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굶주려 있는 사람, 옥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누가 옥에 있는 사람,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누구를 돌봤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돌봤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서 여러분 뭐냐? 내가 선한 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여러분 또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이런 것을 내가 도와야지, 이런 선한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의식하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뭐냐? 본성에서 나온 거야. 본성에서. 여러분 하다못해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말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도와주려고 하고 말이죠, 내가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돕는 게 아니요, 그냥 본성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본성에서 시기가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탐욕이 나오고 말이죠. 본성에서 여러분 내가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야. 이게 이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본성 자체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성을 여러분 이 거스르는,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 거듭났다면 그것은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DNA가 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육적 분노하고 싸움이 되죠. 이게 여러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 저항은 늘 있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이란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실족에 무슨 얘기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천국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와요? 본성적으로 여러분 이 돌아봐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본성적으로 여러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아는 목사님이 그 전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학위를 모든 걸 받기 전에 3가지 코스 여러분 일정을 소화해야 됐어요. 3군데를 하루에 다녀왔대요. 첫 번째 갔던 데가 기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들은 백인 동네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시다가 언제부터 마음에 강렬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도요 여러분 감동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마음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이거를 거절을 못해. 근데 이걸 감동을 준 거예요. 강렬한 부담이 온 거예요. 내가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평탄하게만 살고 이러면 되나? 아니 미국 쪽 같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니까 성직자로 살면 일정 부분 사회 보장 정도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부담감이 강렬한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부담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이런 부담을 강렬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끝에 그 안락하고 안전한 동네를 떠나서 총기 사고 나고 마약 여러분 이 거래가 하는 아주 험한 여러분 흑인 동네 여러분 집을 옮겼어요. 여러분 그 집을 방문했대요. 그런데 큰 테이블에 여러분 이 방 가운데 여러분 거실에 큰 테이블이 있더래요. 이게 무슨 테이블이 이렇게 크냐고 그랬더니 펠로우십 테이블이라고 여러분 교제의 테이블이래요. 자기는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그날도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티 하나 걸치고 있더래요. 동네 아저씨처럼. 여러분 그렇게 험한 동네에 욕소리 난무하고 여러분 총기 사고가 나는 그 동네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굿모닝 저 새끼가 왜 여기 나한테 그러지? 처음에는 험악하게 말이죠. 막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달 가고 2달 가고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안면이 트이고
여러분 또 말이 트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대화가 되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자. 내가 차 한잔 대접할게. 그리고 초대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와서 그들의 고달픈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또 읽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조금씩 확대가 돼서 예배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번듯한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곳에 와서도 둥지를 튼 지가 그건 2년 가까이가 됐다는 거야. 제가 이 목사님이 듣다가 당신은 어차피 소명받은 주의 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도 당신의 와이프나 아이들이 4명인데 어린 아이들이 4명인데 이 아이들이 동의를 했냐 그랬더니 좀 망설이다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야. 강제로 오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아빠의 철학과 아빠의 신앙과 그런 모든 것들이 동의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막 나도 생활 수준이 오르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 생활 수준에 걸맞게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즐거우고 좋은 거잖아. 험한 데로 내려가는 거를 여러분 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와이프나 자녀들은 동의가 된 거냐?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쓰나미처럼 어느 날 몰려왔던 강렬한 부담감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DNA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의 감동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동 자체를 갖지 않죠. 이게 여러분 자 어쩌면 본성을 거스리는 마땅한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전에 KBS 르포 프로그램이 있는데 켄싱턴 거리의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거리입니다. 마약 거리에 갔는데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다들 누워서 말이죠. 마약에 취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쳐서 서로 마약을 해주고 자기가 마약을 취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길거리에 너부러져 가지고 말이죠. 마약 주사를 놓아주고 말이죠. 그냥 거리에는 완전히 그런 거리래요. 여러분 이게 뭐 또 다른 별명이 좀비의 거리. 여러분 이 마약에 여러분 취해서 저렇게 여러분 짐승처럼 여러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에서 1분을 서 있는데 소름이 엄청나게 돋더라는 거야 이게. 근데 그 한복판에 여러분 희망 헬스 센터가 여러분 하나 세워져 있대요. 이게 그리스천들이 세운 여러분 헬스센터인데 그들이 거기서 치료하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리스천인데 무섭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무섭고 위험하죠. 그렇지만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뭐가 인생이 꼬이고 잘못돼서 마약에 노출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그러면 이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이제는 여러분 무슨 우리끼리의 여러분 리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의 유람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 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세상의 어둠의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사는 거야.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는 다 역사예요. 이 사건이 날만한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은 자기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약점 잡힌 것들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를 선택을 하고 나가야 거기에 여러분 솔다이 묶이면 우울해지고 잡신의 영향을 다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체력이 생기듯이 여러분 이 과정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가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된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뭐냐 험불이 아니라 롤리 포지션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자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영접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도 구실을 봐서 축복을 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곳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냐 우리 교회 이 교회 문 열어달라고 말이죠. 마중물을 드렸어. 마중물을.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저희가 여러분 이 시골에 여러분 묶여 있는 그런 모든 땅 같은 것도 하나님이 쫙 풀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하나님 내 안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총의 문들을 열어갈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